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 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우리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를 대비해서 이제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여기에 그 핵심의 그 말씀은 어린아이가 주가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절기 때마다 그 절기를 말할 때 뭐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3.1절 주일, 무슨 광복절 주일, 무슨 주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주일이라는 말이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그 예배 시에 어떤 행사를 말할 때 어떤 기념일을 말할 때 거기에 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은 그건 오도가 되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 어린이가 주일이 아니에요. 어린이를 위한 주일도 아니에요. 어린이날 주일도 아니에요. 주일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그 어떤
호칭이 뒤에 붙어서는 앞이나 뒤에 붙어서는 안 되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네 사람들은 무슨 주일, 무슨 그 헌신예배 주일, 뭐 여전도의 헌신예배 주일, 청소년 헌신예배 주일, 청소년 헌신 예배까지는 좋은데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헌신 주일이라고 그러면은 그게 말이 우리 어원에 말이 안 맞는 말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두려워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들보다도 앞서려고 경쟁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가 그게 더 중요해요. 사람들은 항상 거꾸로 생각을 해요. 이제 그것을 헬라 동사로 안드로포스라는 말을 제가 자주 쓰는데요.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자기주의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의 동사가 안드로포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자기 생각을, 자신들의 생각을, 자신들의 조직의 생각을, 자신들의 무슨 교단의 생각을 그냥 성경과 같은 의미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앞서려고 경쟁적으로 노력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오늘의 말씀처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여기 지금 본문의 말씀을 지금 보세요. 2절에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요 근래에 보면 어린아이도 우리 어른들이 상대하기가 힘들어요.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린아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순수한 면이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언어로부터 시작을 해서 행동을 서슴없이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요즘에 어린아이들은 뭐 다 매도하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에 어린아이들의 그 언어와 행동을 보면은 참으로 무서울 때가 많아요. 위도 없어요. 어른도 없어요. 어른을 공경하는 것도 거의 찾아볼 길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요 근래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함부로 어린아이들에게 말을 할 수도 없거니와 그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제가 어린인지 어른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위아래도 없고
어른들 공경하는 것도 없고 뭐 한마디로 뭐 하나하나 일일이 다 거론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오늘의 세태가, 오늘의 사회 환경이, 오늘날의 어린이들의 환경이 이렇게 변모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더 많은 어린이들이 정말로 순수하고 성경에서 말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래서 주님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이야말로 꾸밈이 없고 순수하고 청순하고 그야말로 그 마음이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왜 그러느냐? 낮추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는 자신이 낮추는 낮추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다, 뭐 이건 조금 그 얘기가 좀 이렇게 업되는 이야기지만은,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새 어린아이들이 겸손한 모습, 낮추는 모습을 참으로 찾아보기 힘들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힘없고 못 배운 사람들을 포함하여 자신의 모든 자녀들을 전혀 차별 없이 돌보십니다. 물론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들에게까지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깊은 관심으로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심으로 우리는 그 사실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또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연약한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도 모두 주님께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우리도 그들을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지금 어린아이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너희는 그 빌립보스에 그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도 모두 주님께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하고 우리도 그들을 또한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에 성경 교육이, 어린아이로부터 성경 교육이 제대로 되었다고 하면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가 성경으로 성장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아이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을 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모범된 성도로서 그렇게 성장이 되어 모든 이로 하여금 귀감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좀 돌이켜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얼마나 귀중히 보셨는가를 또한 잘 알 수 있어요. 로마 제국만 해도 부모는 자식을 죽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고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어요. BC 1세기에 힐라리온이라는 사람은 그 아내에게 편지하기를, 만일 당신이 낳을 아이가 사내 아이라면 기르고 계집 아이라면 버리시오라고 했고, 또한 세네카라고 하는 학자는 약하거나 못생긴 아들은 우리는 버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자와 아이는 사람 수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 주님께서 산상수훈하시면서 4,000명 5,000명을 먹이실 때 어린이와 여자를 뺀, 어린아이와 여자를 뺀 장정들만 계산한 게 5,000명이고 4,000명이요. 그리고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할 때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떠나 나올 때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제외한 장정들만 60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은 이래저래 3배수 약 200만 명 정도로 봐야만 그게 합당한 인원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이 여자와 아이는 사람 수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로마 시대 그때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잘못된 사상을 말씀으로 행동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여자 아이 외에 5천 명이라고 했고 장전망 60만 명이라고도 한 이것에 예수님은 그 행동을 그런 현 상황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 번은 많은 부모가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몰려들자 제자들이 꾸짖으며 아이들을 데려오지 못하게 했으나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을 무시하는 가정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어린이를 소홀히 여기는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고 어린이를 없이 여기는 국가와 민족은 번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 지금으로부터 40-50년 전만 해도 주일학교는 주일학교가 상당히 그 활성화가 되어 있고 주일학교 그 삶이 그 아이의 신앙 성장, 사회 생활하는데 굉장한 영향력을 교회 주일학교가 그렇게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이 되고 사회가 점점 그 세속화가 점점 더 많이 되고 모든 문화와 그 사회 활동이 점점 그 세속화가 되다가 보니까 교회 주일학교가 점점 내리막길로 걸어가게 되었고 지금은 교회 주일학교가 있으나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했던 그때의 상황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난, 그러니까 한 반세기 정도가 지났는데 그때 시절의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들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가리키는 방법과 신앙의 자세와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교회 환경을 통해서 볼 때 엄청나게 변화가 왔고 성경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엄청나게 다운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을 깊이 해야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가 다시 부흥되지 않고서는 한국 교회가 부흥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낳거든 제일 먼저 다른 데 가기 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축복 기도도 받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자라면서 유아 세례를 받기 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반드시 교회에 출석할 것을 가르쳐주고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나서는 교회에 늘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더니 입시 공부를 하느라고 못 나오는데 입학시험에 합격하면 나오겠다라고 하더랍니다. 몹시 불쾌했지만 참고 있었는데 이듬해 그 아이가 입학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온 가족이 슬퍼하고 우울해하면서 교회에 나왔길래 장로님, 대학에 못 들어간 것이 이렇게 섭섭한 일이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할 때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부모는 어떻든지 자녀들을 책임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성도라고 하면 안 믿는 사람이야 뭐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교회 장로님, 그 교회 권사님, 그 교회 안수 집사님 어쨌든 그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내가 낳은 자녀들을 기르는데 제일 먼저가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 교회 동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유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떨 때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어떨 때 그 아이에게 체벌을 해서라도 우리는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어떤 장로님의 자녀들은 교회 안 나가고 몰래 교회 가다가 도망치고 안 가고 그러다가 그 장로님은 밖에 하루 동안 밥을 한 번 범하는데 밥 한 끼 굶겼습니다. 2번 범하는데 밥 2끼 굶겼어요. 3번 범하는데 이제 요새는 그걸 아웃이라고 그러죠. 3아웃이라고 그러죠. 3번 안 나가니까 집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게 했습니다. 장로님의 그 교육이 그냥 개인적인 성정에 혈기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셨을까요? 그 아이의 장래를 생각했기에 잠시 가슴이 아파도, 내 가슴이 아파도 그 아이가 굶고 2끼 굶고 3끼 굶고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서 집 안에 못 들어오게 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찌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장로님과 그 어머니는 그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서 밖에다가 세워놓고 집안에 들여오지를 않았습니다. 뒤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렇다고 그렇게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금방 돌아섰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계속 반항을 했습니다. 지칠 때까지. 그 장로님 내외는 그 아이가 지쳐서 2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끝까지 버텼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그 아이는 정말로 2 손 들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상태가 일주일 정도를 밖에서 자게 했으니, 들어오지를 못하게 했으니 그 아이가 어땠겠습니까? 밥도 굶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일주일간의 그 고통의 기간이 그 아이의 마음을 돌려놓은 것이죠. 아, 내가 왜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왜 내가 이렇게 반항을 했을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걸리는 애들이 있을 것이고 바로 해결되는 애들이 있을 것이고, 이 아이가 일주일 동안을 버텼다는 건 보통 고집불통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 이후에 부모님의 말씀을 절대로 거역하지 아니하고 예배당 출석하는 걸 절대로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는 대학 시험에 들어갔고, 그는 그 대학이 어떤 대학이었느냐? 바로 신학대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증한 내용입니다. 어려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채찍질하지 아니했으면 내가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되었을까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했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어쨌든지 자녀들을 책임지고 이렇게 교육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을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은 얼마나 통탄할 일인지 모릅니다. 반드시 부모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반드시 책임지고 예수님께 데려와야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아유, 이제는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교회를 나가게끔 그렇게 해서도 될 일도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의 오늘날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만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나들이 세상의 그 풍속에 젖어서 예배는 뒷전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가 또한 중요합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성도들과 교제, 서로 간의 소통,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 전도, 이런 것들이 바로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삶의 그런 근본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해서라도 자기 자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인정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참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으면은 이런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똑같은 지혜롭지 못한, 그리고 분명치 못한 부모였기에 저도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 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심과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야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학교 어린이가 모처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추운 겨울 새벽에 아버지가 일어나시기 전에 아빠 내복을 녹여서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자기가 입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꾸짖기를, 아침부터 어린 것이 어른의 옷은 왜 입고 가니? 하고 야단을 쳤답니다. 그 어린 동심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어느 학교에서 연극을 하고 나서 조그만 역을 담당했던 소년이 부모가 어디 있나 하고 두리번거리며 찾다가 자기 아빠를 발견하고 칭찬받으리라 기대하며 달려와서는 아빠 아빠 하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손님과 말을 하고 있던 아빠는 짜증을 내면서, 봄이 귀찮게 굴지마, 지금 이분과 이해하고 있지 않니? 하며 무뚝뚝하게 차갑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참으로 큰 상처를 준 거지요. 어느 26세의 젊은이가 자신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고민하는 것을 털어놓았어요. 그래서 그 청년의 어린 시설을 더듬어 올라갔더니 그의 부모는 자기가 어려서 공부를 잘해도, 운동에 우승해도, 모형 비행기를 만들어도, 일에도 언제나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씀과 흠잡는 일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 청년은 장성에서도 만사에 자신이 없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열등감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 회사에서는 사장에게, 교회에서는 목사에게,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반항적이고 불평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서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칭찬해주면 앞으로 발전이 없을까봐 자녀들이 잘했어도 다소 만족하지 못하다는 듯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는 자녀들을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어야 됩니다. 그 장로님 50년 전에 그 간증을 했던 그 장로님의 아들, 그리고 그 후에 목사가 된 그 아들의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하면은, 부모는 사탕만 주었어도 아니 되는 겁니다. 부모는 채찍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 현실적인 것입니다.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채찍을 들면은 폭행죄로 고발을 당하게 되는 이런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정조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왜 이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바로 부모의 교육이, 부모의 사랑이, 부모의 그 돌봄이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이 이렇게 암담한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채찍으로 훈계를 해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잘할 때는 잊지 말고 칭찬해 주어야 하지만 사회의 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규율을 어기면 고통이 있음을 깨닫도록 채찍을 가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자녀들의 고집을 즉시 꺾어버리라. 이것을 빨리 꺾을수록 좋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그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사람이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부모는 타파되어야 할 악습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수산나는 자식들에게 교육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식들에게
어버이로서의 분풀이를 하라는 게 아니라 자식들로서 진정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채찍을 들 때는 들어야 됩니다. 요 근래 뉴스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고급 관리들,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그 자녀들이 나타나는 현실을 보면은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아주 달라요. 주변을 보는 관점이 아주 달라요. 이런 것들이 왜 이와 같은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부모의 교육도 잘못되었지만은 이제 교회 교육도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올바른 교회 교육을 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린아이 같이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 이게 주지 어린아이 자체가 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이 5월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버이의 날이지 어버이 주일이 아닙니다. 어버이의 날이라고 정했으면 어버이로서 자녀들을 기르는데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기르는, 잘 훈도하는 그런 부모, 그리고 그런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머리 위에, 그들의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